제가 이제 전한 말씀 사실은 아침에 전한 게 이제 마지막에 하려고 그러는 거고 바꿨는데요. 더 잘 된 것 같기도 해요. 이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아마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바울과 베드로, 베드로와 바울 그렇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임명한 적은 없죠. 임명한 적은 없지만 이 사람의 성향이 이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잘 드러나요. 항상 좀 대장이 돼야 되고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좀 나대는 성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꼭 자기가 나서서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많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얘네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호언장담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자마자 네가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유일하게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그 하속, 그 수하에 있는 사람의 귀를 베는 이런 호기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 밤에. 그리고는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건을 아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표적인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의 이런 실패를 이렇게 대서특필한다고 할 만큼이나 기록을 해놓으신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면을 좀 체면을 좀 생각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베드로의 사건을 복음서의 한 귀퉁이에 한 번만 쓴 것도 아니고 다 썼어요.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한 실패보다도 다윗의 실패는 더 적나라하고 더 아주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일을 그런 일을 여러분의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저지른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을 대하기가 편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한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했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한 사람입니다. 이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저지른 다윗의 그 짓을 성경은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은 여러분 아마 밧세바를 범한 일과 우리아를 죽인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과 분리해서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 쓴 많은 시편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비롯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편들을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과 별개로 다윗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베드로, 이들의 실패의 사건을 성경은 왜 이렇게 크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죠. 전적으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실패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도 실패를 말도 못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사건을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는 않겠죠, 당연히.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그 치졸하고 더럽고 야비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저질적인 죄를 떠들고 다닐 수는 없었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비스무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우리도 넘어지는 사람이고 우리도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약함을 가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4차원의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간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나를 믿기 시작하면 신앙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너 나를 부인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를 믿는 것처럼 우리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자신만만함?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만만함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믿는다. 그 스스로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다, 만만, 가득하다. 굳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주신만만한 거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여들의 또 7일 지나서 또 나타나셨고, 근데 놀라운 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캥겼겠어요. 얼마나 찝찝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 같으면 딱 만나자마자 베드로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있건 없건 너 왜 그랬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 왜 그랬냐 그날. 근데 주님 이런 방구 안 하시고 지나가요.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거는 알지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제자들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애를 쓰는데 고기를 못 잡겠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가 아닙니까? 근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해변에 한 사나이가 서 있는데 해변에 서 있는 사나이가 말하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래요. 뭐 오른편만 던졌겠어요? 왼편도 던지고 가운데 앞뒤 다 던졌을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근데 저 누군가가 서 있는 사나이가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웬걸?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시도했는데 안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죠. 순간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던 요한이 주님이시다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던 저 사나이가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감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어부들이 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벗고 있었겠어요? 그냥 아랫도리 하나 입고 있었겠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직도 한 몇십 메타 가야 되는데, 그리고는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옷을 입고 있다가 뛰어들 거면 벗고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벗고 있던 사람이 입고 예의를 차리려고? 아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 위를 걸어본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봤어요. 다시 걸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빠졌죠? 그리고 이제 헤엄쳐서 이제 걸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 21장의 이 묘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소품들이 등장을 해요. 드라마로 말하자면, 연극으로 말하자면 그 모든 것들이 문학적인 장치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세세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아침을 마련해 두시고 고기 잡은 거 가지고 갖고 와라, 데워 먹고
구워 먹자, 그게 아니고 주님이 준비를 하신 식탁 속에 그들을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베드로식 질문을 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식 질문이 뭐예요?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넌 날 더 사랑하지? 항상 비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날 특별히 사랑하지?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뭐죠? 베드로의 대답이 베드로식으로 주님은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처음으로. 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15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하반절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나를 알아요, 주님. 주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알아요. 난 배반하는 거 나는 배신 때리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한 대면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리의 돌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니? 얘네들이 날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비교급을 쓰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단지 변화가 된 게 뭔가 하면 내가 나를 믿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을 만한 짓을 놀랍게 저질렀잖아요. 그러고도 못 배우면 인간이 아니죠. 근데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는 말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근데 자신은 없어요. 저는 이런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근데 자신은 없어요. 주님이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2번 물으세요. 여기 뭐 아가페를 썼다, 뭐 필레오를 썼다, 사랑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거는 학자들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번째로 또 주님이 물으시죠. 똑같이 물으세요. 그러니까 또 대답하죠. 16절에 2번째로 그렇습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 3번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을 물으세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구나. 이거는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넘어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고덕숲교회가 1년 동안 왔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365일. 이게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또 베드로가 나대다가 또 혼났잖아요.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고백 잘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너 교회를 세워라. 아니요.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무엇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많이 보죠. 교회 간판들도 많이 보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자연적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 표현하기를 자연적 원수들로 구성된 초자연적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연적으로는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초자연적인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예배당을 사기도 하고 또는 매입하기도 하고 또는 임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의 공간을 만들고 교제의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물리적인 행사들일 뿐이죠.
그러나 영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바깥에서요? 아니요, 안에서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아까 제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잠깐 했지만, 여러분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장로들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장로들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깥에서 사나운 이리가, 교회가 양떼, 주님의 양떼예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양떼들이 있는 곳에 이리가 들어온다? 그것도 보통 이리가 아니고 순한 이리가 아니고 사나운 이리가? 바깥으로부터의 공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장로들이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가룟 유다를 그렇게 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가운데 내가 목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누구예요, 자기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만나본 분 중에, 목사님 제가 교회를 5개를 세웠습니다. 어쩌라고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지 무슨 교회를 자기가 세워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28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살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목숨 걸고 따라갈 겁니다. 이런 자신만만함으로 주님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죠. 나는 넘어지는 인간입니다, 주님. 나는 약함을 안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이 마음으로 가는 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온 양떼를 살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것. 자, 베드로가 이런 실패를 겪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이유도 없겠지만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 제일 사랑하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대답했겠죠.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뭐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이 나를 따르라. 처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주님이 새롭게 그를 부르세요. 이제 진짜 네가 나를 따를 때가 왔어. 지금까지도 넌 나를 따라왔지만 이제 진짜 네가 진짜 나를 따를 시간이 왔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만만함으로 따라오지 마. 그걸로는 못 간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1년 전에 엄청난 모험을 하신 거예요. 1년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 이 자리는 아니겠군요. 1년 전에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굉장히 큰 모험을 하신 거예요. 고덕 숲교회를 시작할 때 목사님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한테. 알고는 못 간다. 몰라서 가지. 알고는 못 간다. 몰라서 가지. 근데 그 모험은 할 만한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베드로의 실패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의 깊이와 약함의 실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성의 깊이와 내 죄성의 깊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이는. 그리고 내 약함의 실존을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나 괜찮은 걸로 삽니다.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베드로와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여기에 있는 사람이야. 너도 다윗보다 잘나지 않았고 너 베드로와 다르지 않아.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의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내 죄성의 깊이를 아는 만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나 괜찮은 걸로 살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하면 아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중에서도 라고 말한 그 역할을 하게 돼요. 원치 않게.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내가 그렇게 받을 때 내 존재가, 내가 막 열심히 섬기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내 존재가 교회를 세워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의 실존과 죄성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조건입니다. 은혜를 받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역설이 있죠. 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내가 뭔가를 많이 하는 만큼 나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은 뭔가 하면 나의 넘어짐이에요. 실패예요. 그걸 통해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은혜를 받고 그냥 주님을 섬기는 거구나. 따라가는 거구나. 이거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가 목사든 장로든 아니면 성도든 누구든지 자신이 괜찮다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착각으로부터 건져내시죠. 그 착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방식은 실패와 넘어짐입니다. 나의 약함을 증명하실 때, 나 자신에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대답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진심이에요. 근데 저를 못 믿겠습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의 공기가, 우리가 고덕 숲교회에서 숲의 그 맑은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은혜의 공기를 교회는 호흡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덕 숲교회에 오면은 여기서 숨 쉬는 이 공기는 뭔가 다른데 은혜를 호흡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면 판단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판단하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틀렸고 사람의 흠집이 보이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은혜를 호흡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복음을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가정 안에서. 약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핸디캡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또는 나의 실패, 과거에 내가 잘못한 실패, 그게 계속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 실패가 계속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실패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내 발목을 잡는 어떤 것이거나, 또는 내가 넘어가야 하는데 그 넘어갈 수 없게 만드는 나의 어떤 그 핸디캡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약함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넘어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패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약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주어져도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걸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폴 워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성숙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속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 맞서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도덕적인 실패를 애통해하지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애통은 회심의 한 증거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의 실패를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실패와 약함, 넘어짐이 없는 곳에 은혜와 회복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다 너무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실수도 안 하고 넘어짐도 없고 일주일 동안 경건의 삶도 너무 잘 살았고 모범적인 교인들이에요. 나쁜 교회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왜 나 혼자 실패하고 나 혼자 못난 것 같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왜 다 잘하는데 왜 나만 허덕이는 거지? 나만 신앙생활이 힘든 거지? 그리고는 위선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말했던 약함, 이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는, 이것을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치심과 두려움을 넘어 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누군가와 만날 때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구나, 내가 저렇게 우러러보는 저분도 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윗의 실패의 사건을 성경은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는 여기서 벗어난 인간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런 거죠. 어저께 우리가 약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눴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거 가지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라든지 또는 어떤 핸디캡이라고 느끼는 것이든지,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실패의 사건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약점이고 핸디캡이에요. 근데 그걸 좀, 주님 이걸 좀 어떻게 지워주세요, 이걸 좀 어떻게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살아. 그러면 참 힘들죠. 근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함 안에서 온전해진다.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약함이 없어지고 더 강해지는 거라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 약함의 기능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지는구나,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나의 약함 때문에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게 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약함이 없으면 은혜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약함이 은혜를 받는 조건입니다. 실패의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나 하면,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자기 의의를 무너뜨려요.
자기 의를 무너뜨리는 게 베드로에게는 난 제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실패를 하니까 기가 죽죠. 자기 의가 무너져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왜냐하면 자기 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싸워야 되는 큰 대적은 없거든요. 나 되게 훌륭한 목사다, 이것처럼 비참한 건 없거든요. 나 훌륭한 장로다, 나 훌륭한 성도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3번을. 왜 하필이면 주님은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너 근데 진짜 따라오긴 할래? 너 진짜 따라올 거야 말 거야? 너 잘 결정해. 주님은 사랑하냐고 물으세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랑하느냐는 이 문답을 하시고 나서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해. 근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마지막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주님이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은 이 나를 따르라는 새롭게 주어진 명령과 관계가 있어요. 뭔가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행길입니다. 고행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행이에요. 결혼 생활도 고행이 많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죠, 일반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네요. 그럼 고행이에요. 이거는 일생이 고행이에요. 하물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원하는 인생, 네 멋대로 네가 살아가는 거 아니야. 너 나 따라오는 거야. 내가 너를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고, 저쪽이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이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를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면 즐겁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주님을 인조히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거 있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겁게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즐겁게 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처럼 불쌍한 건 없습니다. 즐겁게 갈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겁게 갈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삶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내 교회를 세울래? 내 교회를 세우는데 너 얼마나 투자를 할래? 얼마나 기여를 할래? 주님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날 따르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목자로 부름을 받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즐거이. 저는 선교사를 한 15년 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목회라는 것은 주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전 양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뽑았어요. 그래갖고 너 오늘부터 목자해라. 여러분 양이 어떻게 목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사람을 목자로 시켜야지.
하다못해 셰퍼드라도 목자로 부르면 셰퍼드 노트 하겠죠. 양이 아니니까. 근데 양인데 양을 불러서 목자를 하려면 누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다고요.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직접 하셔야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맡기시지? 양들이 봐도 목자라고 그러는데 양이거든요. 허접하다고요. 우리랑 똑같다고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어떤 목자들은 자기는 양이 아니라고 착각을 해요. 이것도 문제죠. 근데 주님이 요구하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과거에. 주님, 저는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예쁘지 않은 사람,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직업 윤리상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목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목사를 그만두든가 사랑할 능력을 주시든가, 그렇게 기도를 무지무지 오랫동안 간절하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주님께서는 너 내 양들을 사랑하느냐? 다른 목자들이 내 양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내 양들을 더 사랑하니라고 묻지 않으셨고요. 주님은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걸 알 거라고. 그럼 누가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게다가 거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쉽지 않죠. 불가능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 사랑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주님이 너 내 양들을 사랑하니라고 그러잖아요. 날 사랑하니? 그러면 따라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생긴 거와 달리 되게 까다로운 인간이거든요. 저 같은 인간은 목회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볼 때 핸디캡이에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이 새로운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이거는 너의 패기와 너의 자신감과 너의 능력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뭔가 다른 게 요구됩니다. 이런 거죠.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알았던 거죠. 내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그는 간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능력과 뭐가 많아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운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존재, 그 하나님을 알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걸 알아요. 그분과 함께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베드로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그 황금 사슬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첫째, 실패. 베드로의 실패의 사건. 실패를 통해서 약함을 깨달아 알게 되죠. 실패가 약함을 알게 합니다. 실패의 약함. 그리고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약함을 모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실패를 했어요. 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받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사랑. 실패, 약함, 은혜,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나를 따르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황금 사슬이에요. 약함, 은혜, 사랑, 따름. 이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고행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의 길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즐거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덕숲 교회가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라일 영국 성공회 목사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른바 교회 다니는 사람, 그저 예배 참석자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아십시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약함이 은혜를 만나는 경험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만날 만한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넘어짐과 실패를 하세요.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가 여러분들을 더 큰 은혜로 인도할 것이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